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 성전도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천국 비유입니다. 온통 13장은 천국 비유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말을 세세하게 들은 적이 없는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께 천국 비유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의 평가는 이건 아니야. 놀랍기는 한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그렇지만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다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의 주인께서 허락해 주셔야 선물로 받는 거고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애매하고 복잡하고 알아먹기 힘들도록 비유를 쓴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 귀에 쏙 들어가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비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알아먹고 천국 들어가게 할까 하는 눈으로 이 비유를 봐야지. 물론 어려운 비유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서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모르시면 물으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가면 소경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천국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개하지요. 비유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얼마만큼
천국이 가치가 있냐, 귀중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고 해변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세요. 최대한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가니까 넓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겠지요. 집중할 텐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듣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래서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 사람들 얼마나 귀찮게 했을까. 왜? 무슨 말했어? 이러다 보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 앞자리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 이 마이크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셔도 은혜가 비슷하게 다 가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한번 생상을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은 멀리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인간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계속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천국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길가, 5절에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7절에 가시떨기, 8절에 좋은 땅인데요. 앞에 3가지는 좋은 거, 일단은 씨를 딱 뿌렸어요. 근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이거는 다 실패했어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라 그랬어요. 이런 비유를 딱 들어보면 이 해석을 이제 듣잖아요. 그럼 반드시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이 말씀은 사실이고 영혼이 가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18절부터 나와 있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두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한 분은 천국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분, 한 존재는 그 천국을 계속 사람 속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 근데 이 관계는 원수라고 그래서 원수. 예수님이 지금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듣냐, 처음엔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방해를 하니까 또 다 뺏겨버리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내 안에 막 열매 맺는 것 같으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근데 원수가 와서 천국의 기쁨을 쏙 빼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천국 말씀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설교를 딱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으면서 눈물까지 흘려. 그리고 삶 속에 딱 들어가더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열매를 맺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그거는 마귀래요. 마귀.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자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원수, 악한 자가 와서 탁 빼앗아 버려요. 성도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는 데 들어가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분명히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의 삶보다는 마귀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가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아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설교를 딱 들을 때는 무조건 깨달아져야 돼요. 만약에 안 깨달아지면 성령님께 의뢰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저렇게 쉽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 마음에 막 기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대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 박해가 딱 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져요. 그럼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 뿌리가 강변에까지 뻗어 있어요. 이런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계절마다 열매를 다 맺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나무의 뿌리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강변 여호와, 참으로 우리에게 나무를 살게 하시는 생수와 같으신 분, 그분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언제나 이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환난이나 박해가 와보면 알아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신앙생활 점점점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나태한 신앙으로 가. 열심히 성경 보던 사람이 성경도 안 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던 사람들이 해이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못해요. 오히려 나무는 언제 단단해져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폭풍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이 위로 쭉쭉 올라가죠. 왜?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웬만한 폭풍이 해도 까딱도 안 합니다. 아유, 뭐 박해 올 수 있지, 환난쯤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견디지 못하겠으면 아버지께 도와달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신앙이 이렇게 돼서 환난과 핍박을 탁탁 이겨내요. 아직까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뿌리 깊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 믿음은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은사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 뿌리가 하나님께까지 닿아서 절대 세상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 문제만 하나가 와도 막 뿌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마귀에게 뺏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의 역할은 세상 염려를 주는 거예요.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것으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못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때가 물질이 어려워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날마다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줘서 이제는 누가 기도 좀 해라, 이때 기도해야 벗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살아계심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몸뚱아리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막 기도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쪽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기는 사람들은요, 더 염려, 근심, 걱정해요.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현병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 염려와 물질의 걱정이 올 때에 내 신앙을 봐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지금 성령께 붙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온갖 입술로 염려하고 나 이렇게 돈 없어서 가난해, 나 이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세요. 그러신 분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시떨기도 기도 안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결실합니까? 결실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결실하죠.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결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도 막 들으려고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깨달아지면 깊은 뿌리의 신앙이 돼 있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별은 있죠. 차이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열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를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죠. 천국의 씨앗을 복음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그랬더니 밭은 세상이니까 그 밭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좋은 씨라는 것은 탁 뿌렸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깨달아지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씨예요. 나쁜 씨는 뭐 자라지 못하고 죽어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도 그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알곡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 말씀에 합당하고요,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가라지가 들어가서 탁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녀도 알곡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는 다 그런 이제 비유들이에요. 천국 비유를 천국의 이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이 좋은 씨가 탁 뿌려져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막 뿌리를 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막 방해할 거예요.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이들은 또 많이 거두지도 못하게 막 방해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거두겠어요? 안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거두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기쁨이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믿음이 막 깊어져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오히려 막 즐거워해. 왜? 그 속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그걸 뚫고 지나가야 열매들이 풍성하게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전가를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그 마음조차가 없으면 오늘 얻을 게 없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부터 와야 썩어짐도 없고 받아 누려서 풍성하게 되는 거지, 땅의 것들은 다 얻어봐야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는 보화창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한 게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는데 줘야 받는다. 그러면 안 구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이 참 좋습니다. 구해서 받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많이 받으십시오. 못 받으신 분들은 도전 받으셔서 많이 구하세요. 하늘의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려서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피곤한 육체라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것을 사모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 나라의 것을 구해서 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방송 성경금, 일천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모든 입술의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되기까지 영적 방해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